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또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자신한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알곡인지 아니면 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가라지인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세 가지 각도에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질문해보고 오직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살피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 안에는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있고 복음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 안에 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복음 아래 있고자 하는 자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입니까?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강의하시면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네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또 실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탁월하여 계명을 지켜냅니다. 또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지켜내는 그런 의지력과 육체적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고 자기 의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삼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특징이 매우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그렇게 살죠. 당연하겠죠. 자기가 해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탁월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주 교만하고 완전한 척 대단한 척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자기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완전한 척, 강한 척, 대단한 척, 척척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셔서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니까 발끈합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면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갖다 대면 언제든지 부족하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강한 척, 대단한 척, 위대한 척 하지만 늘 내면이 불안한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점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큼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육체적으로 탁월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지. 언젠가 하나님 나를 치시겠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겠지. 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기복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영적 침체에 팍 빠져듭니다. 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 하죠. 이 악한 영들이 이런 사람들 잘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에도 보면요, 늘 죄책감이 있고 영적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행위를 붙들고 있는지, 오직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붙들고 있는지를 묻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부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죠.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처럼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 자기가 잘 산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법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넷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의를 가르치면 늘 이 반응이 있습니다. 오는 반응이. 그런 목사님,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할래 하고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갈라디아서서를 설교해야겠다 싶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이신칭의에 대한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를 붙잡으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 의미 없습니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의지하지 않는. 그걸 공로로 삼지 않는다. 의로 삼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알곡. 이런 사람들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라지는 몇 번째일까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가라지 맞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준수하지 않지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라지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들이니까 가라지죠. 알곡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몇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예전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깊숙이 지금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전도를 의로 삼죠. 내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도 제가 5명을 전도하고 1명을 등록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형통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또 봉사를 의로 삼는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헌금을 의로 삼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탑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어떤 분은 직분을 의로 삼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 의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전통을 의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 전통을 의로 삼는 분들은요,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반대합니까? 단지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전통이 의가된 것이죠. 목장, 목회가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각자의 집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이 하라는 걸 못하게 막습니까? 이유는요, 단지 하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헌금 순서를 예배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앞에 있던 헌금 순서를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해임된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왜 바꾸냐는 겁니다. 왜 바꾸냐고. 이처럼 교회 안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율법주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는 걸 성도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면 자꾸 이제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실제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그 극단이 무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 율법주의가 아니라면 무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는, 흙 아니면 배. 복음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아무리 설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는 세 번째 유행이 사람이 됩니다. 결국 교회 안 보입니다.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율법주의자를 대항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무율법주의자들 대항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려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신층이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교리입니까? 예, 아니죠.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예, 의지하지. 그걸 공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나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요, 다른 얘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율법주의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면 이거 정말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혹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건 더 돌아버립니다, 진짜. 한번 청년들한테 이신칭이 가르쳤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시나리오에 없었던 얘기여가지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형제, 지금 자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신칭이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적은 겁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적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하갈의 자손이 있고 사라의 자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무슨 소린가? 도무지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오늘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하갈, 사라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하갈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명목상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나 사라는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반면에 사라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사라는 저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예루살렘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즉,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의 자손? 하갈의 자손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사라의 자손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가산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흐르면 강산이 변한다지 않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부는 되었습니다. 거부는.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는데 85세 생식 기능이 다 죽어가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살아가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 조금 있으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는다. 이래가지고는 자식이 없다. 이 종 엘리에셀이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자. 이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좋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약속하셨던 그거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성도님들, 지금 이 방법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죠. 뭡니까? 그러면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불신의 방법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기 노력 들어가야 되고 자기 공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방법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갈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내 나라를 취할 수가 없다.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내 나라는 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취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직 믿음이 덜 됐네. 14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결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의 인간적 방법, 인간적 노력이 완전히 죽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00세 완전히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죽어버렸을 때, 사라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렸을 때, 이제 인간적 방법과 능력 모든 게 소용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죠. 그래서 100세의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갈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공로도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을 사라의 자손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다 같은 교인처럼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도 하갈의 후손이 있고 사라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이거 피 묻은 복음만 의지하겠습니까? 사라의 후손이 되셔야 돼요. 사라의 후손이. 그래 해야지 유업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또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29절에 그 내용,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인간적 방법으로 난 자, 하갈의 후손,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성령을 따라 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은 사라의 후손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습니까? 누구죠?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아니죠. 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근처에 11조까지 한다는 유대인들이, 성정 제사를 안식일마다 꼬박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갈의 후손들이 핍박을 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사도 바울을 그토록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요? 아닙니다. 은혜반 공로반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잡아 죽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참 신자들을 핍박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갈의 후손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은 아들을 낳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것도 장자를 낳지 않습니까? 사라는 나중에 아들을 낳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결국은 이 모든 유업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기고만장해가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확실해서 이삭을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가 이것을 보고요, 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참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새끼 건드리면 못 참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에요. 당연히 고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들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좋아 보여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너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육체적 인간적 방법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마지막 날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갈의 후손들이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선지자 노릇. 오늘로 치면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 오늘 선지자가 목사 아닙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전도하고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연구원하고 내가 그런 봉사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만 의지할 때 참 신자고 사라의 자손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 자랑하면서 들어가 보내달라고 할 때는 다 거절당해요. 마지막 날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헌금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고 그런 것 얘기했다가는요 쫓겨납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앞에 서 계실 때 오직 십자가 피공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가? 그 질문을 해보면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드러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갖다 대니까 드러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신칭의 복음을 딱 가져다 대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와 복음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나는 정말 알곡인지 나는 정말 가라지인지, 나는 율법을 준수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지, 그런 질문을 해보시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